지금 우리 미국이 전쟁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보통 전쟁을 하면 본토에 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엄연히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원래 그건 소설책입니다. 그렇죠? 1896년에 폴란드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65년경이죠. 네로가 황제일 당시에 로마 시에 불이 납니다. 화재가 나죠. 근데 그 방화범, 그러니까 그 화재의 원인이 이 기독교인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아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하기 위해서 구실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이제 피하려고 할 때 그 베드로 앞에 환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환상. 그런데 거기서 누구요? 주님,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향하여 코바디스 도미네 그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버리고 간 사람들, 영혼을 등지고 로마를 등지고 네가 떠나가라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어디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다 어떻게 해요? 그가 죽게 됐어요. 근데 누구처럼 죽을 수 없어요? 주인처럼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매달아 달라고? 거꾸로.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야기인지. 좌우지간데 거꾸로 매달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거꾸로 죽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소설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박해가 오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상당히 잘 나가는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공지영. 그 여자 작가가 여러분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 도가니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도가니. 그리고 공지영 작가가 한 번은 그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자면 운동권에 있었어요. 운동권에 있었는데 좀 붙들려 봤답니다. 붙들려 봐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걸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벽을 보고 굳혀져 있으면서 벽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나는 이건 이렇게 견딜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설가가 된 사람입니다. 소설가가. 자기는 도저히 고문이나 이런 거 견뎌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문을 정말로 견디고 끝까지, 정말 몸에 어떤 이상이 오더라도 그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약하니까.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단체, 옛날에는 단체 그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잘못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몽둥이로 이제 선생님이 궁둥이를 다 엎드려 맞춰 때리는데, 우리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매를 못 맞아요, 매를 못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엎드려 받쳐 놓고 이렇게 뭐 많이 때리지 않습니다. 세대서 이렇게 선생님이 때리고 오는데 그 친구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대를 맞더니 완전히 발발발 기면서 선생님, 도저히 우리는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매를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엎드려 맞춰! 이놈 자식!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선생님 이를 잡고 막 매다니 선생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생님도 웃어가지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생들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뭐가 오면은, 어떤 박해가 오면은, 다시 말해서 내 의지의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이 와서 내 의지를 꺾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쉽게 꺾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역사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일본 식민지 정치에 있을 때 그 훌륭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뭐 했어요? 변질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픔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상황이 오래될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세상과 어떻게 해요? 좀 타협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 간디가 한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예수의 제자인데, 제자면 스승의 뭐예요?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다고 그랬어요. 뭐 사실 간디가 기독교는 훌륭한 사람들 많이 못 봐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뭐 하게 됩니까? 살펴보게 됩니다. 조용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간디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싼가? 아니면 간디의 말이 모독적인가? 내가 좀 그 간디의 말이 어떻게 해요? 좀 항변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을 무슨 서신이라고 그럽니까? 목회 서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 같다고 해서 아들. 내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 뭐냐면 제자도 되고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요즘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이설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false teachers,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표현은 이따 읽겠습니다만 허탄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진리가 아닌 어떤 것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똑같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4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참이 사도 바울이 참 애절한 말을 합니다. 우리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우리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표시 바랍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뭐 6페이지, 어떤 책은 6페이지가 되겠죠. 예, 346페이지나 또는 7페이지입니다. 제가 우선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가 우선 몇 구절 시작하면서 몇 구절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에요. 대만은 이 사람 이름을 거명하죠. 대만은 뭐예요? 이 어디를요? 세상을 뭐하여? 예,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영어로는 forsake 그랬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를 세상의 일부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는 절망적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만요? 누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서 성경을 읽을 맛이 나요. 그렇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이건 아주 슬프잖아요. 이런 거 좀 찢어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뭐가 있어요? 누가만. 그래도 누가 정도는 뭐예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에요. 누가만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항상 누구예요?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어디에 있어요? 함께 곁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만은 나가버려. 근데 대만은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대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빌레몬서 있죠. 그렇죠? 빌레몬서나 골로새 보면은 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빌레몬서 24절은 그런 말이에요.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그러니까 대만은 바울과 함께 함께 모여 복음 사업에 참여 함께 일을 했어요. 한때는 그 말입니다. 한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대마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근데 뭐 해서? 세상을 뭐예요? 사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무슨 세상을 정의하라면 정말 여러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물으면 전부 다른 말이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 뭘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지금 세상이요. 근데 세상에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죠, 세상은. 세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사랑할 만한 곳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세상은 뭐요? 찬란한 것이요, 사랑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 시월드나 디즈니랜드나 가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좋아할지 모르죠. 정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아이들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시월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돌고래 기교 부리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가기 좋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 매력적인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매력적인 것이요. 네. 세상을 바라보면, 네.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뭐요? 멋지게 살만한 곳이에요. 절대 세상이 나쁜 곳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동역자로 일했던 데마, 한때는구만, 한때. 성심을 다해서 일했던 데마가 어떻게 해요? 와, 그쪽으로. 왜냐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1장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가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3절,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거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4절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뭘 받아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왜요? 그 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뭘요? 인내를. 그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뭐야? 백성들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우들 너희들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인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로? 기쁨으로 뭘 받아? 도를 받아.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뭐 했으니?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도를 받아. 복음의 도를 받아. 뭐가 됐어요? 예, 본받는 자가 됐어요. 누구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고 또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는지라. 이 정도면 대단하죠. 데살로니가. 그렇죠? 예.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본이 됐어요. 모델이 됐다고 말해요. 본이 됐어요. 본이 되게. 그러면서 보세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뭐가요?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얼마나 믿음이 발달되고 성숙된 곳입니까? 그렇죠? 너희 그 믿음의 아름다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이런 너희들의 아름다운 모습, 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도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 너희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게도냐, 그렇죠? 아가야뿐만 아니고 어떻게 모든 도체 여러 곳에 뭐예요? 소문이 자자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너희들, 이런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 로마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그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께 모여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데마가 진짜 신앙 자체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아니면 핍박당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좀 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로 보면 뭐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좌우지간 지금 섭섭한 겁니다. 왜요? 자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근데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로마가 어떻게 해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 이제 첫 부분 와 보십시오. 첫 부분 오면은 마지막으로 거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우리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보세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참 엄숙한 기별을 줍니다. 그렇죠? 엄숙한 기별. 근데 여기서 엄숙한 기별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나왔죠?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분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요? 심판하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엄숙한 기별을 주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기별이 뭐예요? 2절. 너는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편은 preach the word입니다. The word예요. The word. 그냥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어떻게 해요? False teacher.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못 전파했습니다. 이 기별이 이 당시 디모데에게만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 그렇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과 서 있는 저에게도 똑같은 기별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 잘못된 기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2018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18년에 예수님 오신대요. 성경에 그런 거 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전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너희들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스라고 했어요. 미스가 뭐예요? 신화 아닙니까? 신화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잖아요. 그리스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신 많이 만들어놨어. 신을 만들 때도 여자 신, 남자 신 만들었고, 신들이 또 결혼도 해. 자기들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어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해서 말씀 아닌 걸 전파하지 말고 말입니다. 말씀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단 위에서도요, 자신들의 생각을 많이 전파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어떤 경우에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귀를 간지려 주니까, 여기도 그런 말이 나요. 간지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만 듣고 좋아해? 사람의 말도.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 그런데 때를 뭐 하든지요?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 표현은 in season, out of seaso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언제든지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좀 피하잖아요. 내가 좀 하기 싫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지금 때가 아니야. 양보하는, 스스로 양보하네, 스스로. 스스로 양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그러니까 때는 이 말씀을 정한, 그 말씀을 정한 때는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때가 없어. 우리들은 때는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려서 할 때를 가려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때를 뭐 하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경계하며 경책하며 뭐 하라고 그랬어요? 또 보니까 권하며. 이거 영어 표현에 보면 뭐 correct란 말도 나와요. correct. 잘못된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의 잘못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사로잡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코렉트하고 그 다음에 리뷰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리뷰크가 질책하단 말이잖아. 질책하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성품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참을성을 갖고 인내하며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래 참으면서 뭐 해야 돼요? 견책도 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질책도 해야 되고 행동을 뭐예요? 바로잡아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그 인내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래 참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 하는 말입니다. 오래 참으라면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correct 해야 돼요. 바로잡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기본 근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인내는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어떤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뭐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질책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가서 뭐해? 그냥 막 질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뭐 바른 교훈을 뭐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뭐예요? 가려운 기만 긁어주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말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좋은 거 있죠? 안 그래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그러면서 그 기분 좋은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착각 속에 살 수 있고, 이런 뭡니까? 잘못된 허탄한 기별 속에 우리를 침잠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 아주 푹 빠뜨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언제든지. 그런데 어떤 품성으로? 어떤 품성으로? 오래 참는 품성. 오래 참.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한번 참아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참았나 한번 생각해보면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오래 참았지.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 참는 것과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비례합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한 이만큼 참았으면 이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만큼, 어린아이들 말도 이만큼 하는 식으로 했으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참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인이나 보통 사람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사람을 잡아버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참았던 것은 삽시간에 허지로 돌아가. 허지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변했습니까? 끝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참으라. 그런데 단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뭡니까? 허탄한 기별을 증거할 때는 그건 단호히 없어요. 단호히 거예요. 거기는 뭐 할 수 없어요? 단호히 여러분. 이 허탄한 기별이 뭡니까? 우리를 좀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변질시키는 거. 변질시키는 거. 그런 기별하면 그건 단호하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별을 전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기별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좀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디모데도 보고 싶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자기 곁에 있어서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고 서로 용기 있는 말을 주고받을 신앙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슬프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상한 기별들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관제란 마을이 나오는데요. 관제가 뭘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 관제. 여러분 제사제도 배울 때 안 배웠어요? 관제하고 비슷한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전제. 레위기 23장 13절이나 민수기 15장 5절 보면 그 관제는 뭘로 나타나면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는 걸 그걸 갖다 관제라고 합니다. 또는 전제라고. 레위기 23장 13절 또 어떻게 해요? 민수기 15장 5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제 떠나갈 때 자신의 온 몸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후로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근데 돌아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도 모여서 다 했어요.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네? 선한 싸움. 내 달려갈 길을 다, 그리고 뭐요? 내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으니. 다 같은 맥락. 선한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뭐 어떤 한 법률가가 와가지고 선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선생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오직 어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선하신 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는 그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분, 그분을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그분을 위한 것이 뭐예요?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용어로 표시하자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뭐하는 생활? 전파하는 생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생활 그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이? 에? 선한 싸움이고 또 뭡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활로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선한 싸움과 연결돼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무엇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변질된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탄한 기별, 허탄한 복음이라고 해서 허탄한. 그건 복음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허탄한 교훈. 여기 보니까 성경이 그대로 말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드는 거. 신화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진리인 양 믿고 사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우리는 어떻게 쉽게 뭐예요? 빠져요. 쉽게 빠져요. 쉽게 빠져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쭉 이해하면서 그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경고의 말. 대만은 나를 떠났다. 다 내 곁을 떠났다. 근데 누가만 있어요? 누가만 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누가가 그렇게 사도 바울 곁에 있었을까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조금 아프면 뭐예요? 치료해 줄 수 있고 좀 알아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누가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곁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이 그래갖고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좀 빨리 와라.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네가 늦어지면 나를 못 본다고 말이죠. 그렇죠? 난 너가 보고 싶다. 근데 네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 그 마가 있지. 마가 좀 데리고 오라. 마가 보고 싶다. 마가 그리운 사람이야. 마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 처음에 젊었을 때 전도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 사울을, 다시 말하자면 사울이죠. 처음에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의 오늘에 있게 한 주역으로 일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내가 내일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야, 조카, 마가가. 근데 바울이 1차 여행을 할 때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전도 여행 가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 장로님 많이 가보셨으니까 힘들죠? 혼두라스 가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도중에 가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괘씸함 느낍니다. 바울이라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여행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2차 여행을 떠날 때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no, 안 된다. 싹수가 놀았다 그 말이죠. 내가 보니까 1차 여행 때 그랬는데 또 2차 여행 가면 어떻게 되냐? 재버릇 뭐 못 준다?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퉜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 여행 가다가 다툽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 여행 가다 다툰다고 해서 이건 뭐 아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뭐예요? 다 용서하고 화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가가 그 마가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올 때 좀 마가 좀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면이 뭡니까? 내가 지금 춥다. 뭐 가지고 오라? 외투도 좀 가지고 오라.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외투 좀 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된 책도 좀 가지고 오라 그러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분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어졌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더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또 책도 좀 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외투도 가지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 한 가지 조심할 것이다. 누구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렉산더. 왜 그래? 알렉산더가 복음을 증가할 때 많은 해를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가할 때 방해받습니까? 어떨 때는 이 함께 있는 그 신자들이 방해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끔가다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교우들이 함께 있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 다투면 얼마나 무서워져 버립니까? 같이 있어요, 못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못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어떡해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18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17절, 18절 중요한 주께서 어디에요? 내 곁에 계셔. 내 곁에 서서. 그래서 누가 있어요? 주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변명할 때요,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좀 변호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있죠? 불리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네, 얼마나 외로워. 그런데 그가 위로받을 수 있던 바로 17절이란 말, 17절, 18절.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뭐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이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를 따라가고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는 뭐요? 다 내 곁을 떠나버렸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 그들을 뭐예요? 다 용서한다 그랬어. 용서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데마가 내 곁에 없어도 좋아요. 데마가. 그렇죠?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없어도 좋아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없어도 I don't care입니다. 조금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어떠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뭐함께 하시뇨? 이 강건케 한다는 말, strengthen, 이 말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시작을 사도행전에도 그 말이 그가 복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뭐야 강건케 하시니. 그렇겠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 문맥을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섰다고 합시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필요할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섰는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께서 서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뭐요? 사자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그 법정에서는 보통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법정에서 봅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왕도 거기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설령 네로를 할지라도 그렇게 무서운 네로를 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내 곁에? 그 네로보다 강한 주님 계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는 이 시간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당할 수 이런 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곁을 때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는 그 곁에 있을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수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밑에 뭐 해야 돼요? 그 밑에 있어요. 그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과 저의 곁에 있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말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전파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아무튼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